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이루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 말씀. 팔복. 팔복 중 첫 복. 마태복음 5장 3장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인가? 자기 의를 버리는 것.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세 번째 인물은 세리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살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도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우리의 능력, 건강, 지혜, 기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팔복 중 두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깊은 영적 탄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통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란 누구일까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불의를 슬퍼하는 자. 세상의 죄악과 고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있더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깊은 평안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애통에는 용서와 회복이 따른다. 하나님은 죄를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의 고통을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보며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1.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의를 보고 슬퍼하며 정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전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세상의 아픔을 슬퍼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복 중 세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거나 나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통제력을 갖춘 힘을 뜻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가진 힘을 남용하지 않으며 겸손과 인내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온유한 자가 참된 유업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 온유함의 의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며 감정을 조절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첩경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온유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자기 통제력을 갖춘 힘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지 않으며 상황을 분별하고 인내하는 힘을 가집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에서는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이 강함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더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 속 온유한 사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항할 때에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분노하여 반석을 2번 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보복하지 않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겠다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온유한 왕.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될 진정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것이 온유한 자의 태도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기. 상대방이 틀렸을 때도 강하게 정죄하기보다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기. 온유한 자는 성급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통제력을 갖춘 힘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며 참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8복 중 4번째 복.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단순한 도덕적 선함이나 인간적인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의를 원하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줄임과 목마름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간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것.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악이 번성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 속에서 의를 갈망했던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았던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다니엘 세상의 타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바울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함.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만족을 얻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배부르도록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의와 만족이 이루어질 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공의와 만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기. 삶의 목표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죄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기.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예수님을 통해 참된 만족을 누리기. 우리의 만족은 세상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배부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8복 중 5번째 복.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고 실제로 돕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긍휼을 베푸셨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긍휼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17. 성경 속 긍휼을 실천한 사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숙박까지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셉의 긍휼 창세기 45장.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형들이 흉년으로 굶주렸을 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돕는 긍휼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받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심판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자비하게 행하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긍휼의 실천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3.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세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며 마지막 날 영원한 자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8복 중 6번째 복.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청결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순수함, 더러움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속사람의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청결한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1죄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나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삼위선이 없는 마음. 외적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성경 속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윗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구한 자.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니엘 세상의 타협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지킨 자.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다나엘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미래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약속.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기. 우리의 마음은 늘 깨끗하지 않을 수 있지만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세상의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3.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고 불결한 것을 멀리하기.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장차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8복 중 7번째 복.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평, 평화, 샬롬이란 단순한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죄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모든 믿는 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성경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한 자.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먼저 양보하며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윗 원수를 용서하며 화평을 구한 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이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자녀들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살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툼을 피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한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아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화해와 화목을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화평의 도구가 되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8복 중 마지막 8번째 복.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며 박해란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때때로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된 일이며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 의를 위한 박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경우.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핍박.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미움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미움을 받을 수 있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도전이 되는 경우. 복음을 전하는 것,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성경 속에서 의를 위해 박해받은 사람들. 구약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신약 사도 바울.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 예수님은 의로우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3. 박해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천국이 그들의 것임.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음.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4.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박해를 받는 모습. 신앙을 이유로 조롱받거나 비난받을 때.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오해를 받거나 조롱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 할 때 손해를 볼 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어려움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할 때,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특정한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때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박해를 받으셨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흔들리지 않고 의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 말씀. 율법의 완성과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율법의 완성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으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가 단순한 행동 규범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순결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문자적 준수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9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외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었고 참된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6번 반복하시면서 기존 율법의 가르침과 그 참된 의미를 비교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가르침.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도 죄로 간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가르침.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조차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를 피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마 529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이는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이혼에 대한 가르침. 율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예수님은 이혼을 남용하는 행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신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맹세에 대한 가르침.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된 삶을 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오보복에 대한 가르침.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정한 보상을 위한 법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를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육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마 543-48.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4. 결론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완성하시고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상수훈 말씀. 기도와 신앙생활 그리고 주기도문의 의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기도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신앙인의 기도 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기도와 경건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1.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라. 예수님은 경건한 행위인 구제, 기도, 금식을 언급하시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외식적인 신앙을 경고하셨습니다. 구제. 예수님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자신조차도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거나 의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며 보이지 않게 행한 구제를 친히 갚아주십니다. 기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위선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 금식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상 주십니다. 2. 기도의 본질과 주기도문. 올바른 기도의 태도.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즉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기도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은혜도 포함됩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용서와 관계에 대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실천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유혹과 악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후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기도문의 실천적 의미. 기도는 관계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서 가까이 계신다. 형식적인 기도보다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자신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한다. 기도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기도는 일상의 신뢰를 담는다. 하나님께 하루하루 의지하는 삶, 영적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배운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매일의 필요를 의탁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산상수훈 말씀. 재물과 걱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걱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과 걱정은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강조하십니다. 1.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 땅에 쌓는 보물, 돈, 재산, 명예, 권력 등 이 땅에서 없어질 수 있는 것들. 좀과 동록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이 부패하고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둑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재물은 불안정하고 영원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사랑, 선행,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이웃을 돕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 등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됩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할 것입니다. 2. 눈은 몸의 등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1. 눈이 성하면이라는 의미. 여기서 눈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삶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이 눈이 나쁘면이라는 의미. 반대로 세상의 재물과 욕심만 바라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3.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살.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지 않으면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4. 걱정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1. 그러므로라는 연결어. 예수님은 앞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걱정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 자연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보시는 예를 들어 걱정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름다운 꽃들도 스스로 꾸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3.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4.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보시듯 우리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5. 산상수훈 말씀. 황금률과 삶의 지혜.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신앙인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지혜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는 판단과 비판, 기도에 대한 교훈, 좁은 길과 넓은 길, 열매로 알 수 있는 신앙,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등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 7장 12절에 등장하는 황금률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 판단과 비판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보라.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티를 보면서 정작 자신이 가진 더 큰 문제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진리를 함부로 전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은 소중한 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완고하고 반항적인 태도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표현은 끈기 있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3. 황금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3. 좁은 문과 넓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 넓은 문과 넓은 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살. 자기 욕망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 많은 사람이 쉽게 가는 길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인도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살. 신앙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길이 결국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 넓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참된 신앙 열매로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 삶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5. 반석 위에 세운 집마 724-29.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1.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 모래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무너지는 신앙. 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며 반석 위에 서는 살.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